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다 징계하느니라. 같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줄이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은 사실 잠언 10장부터 시작된, 그래서 22장까지 계속되는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단편 경구로 짧은 이제 구절이지만 경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귀한 금원과 같은 격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무려 그 숫자가 375개나 됩니다. 이렇게 단편 경구 중에서 오늘 계속되는 잠언 13장 말씀, 이제 92번째부터 116번째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잠언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경구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위대한 설교이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훌쩍 읽다 보니 이제 그 내용의 깊이를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잠언은 참 우리가 읽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간순간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원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도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자가 구분된다. 그러므로 훈계와 교훈을 듣는 자리에, 즉 순종하여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월 이제 첫 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5월 1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교훈을 잘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 안 들을 때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가 지혜이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 듣지 않을 때가 불순종할 때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미련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는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협박을 받을 일이 이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빼앗길 게 없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11절 말씀 망령되이 얻은 재물, 그냥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손수 모은 그런 재물은 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추구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을 추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 아니라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성실과 진실의 삶으로 이제 물질 생활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같이 복되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거저 얻은 재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손으로 손수수고하여 얻어야 된다. 진실함과 정말 부지런함으로 물질 생활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지 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훈계와 교훈에는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진실과 또 성실을 따르게 함으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나는 생명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나무처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삶에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수고하여 이제 정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헛수고가 없이 열매 맺으며 남을 살리게 하시는 이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될 수 있으면 곁에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라. 누구랑 함께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때문에 그 주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에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9절 말씀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불을 환하게 킴으로써 주변을 밝히는 이런 영향력의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감으로써 꺼지지 않는 그런 이제 등불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선한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자자손손 재물이 쌓여져 가도록 선한 영향력이 이제 행사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는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일에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자자손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서 생명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